참 놀라운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아주 특별한 위치가 두 가지 정도가 될 텐데, 이 사람 공회는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 오늘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이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이 사람이 공회 중에서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 공회원들 앞에서 일어나서 반언을 한 내용이 이렇게 길게 거의 한 장의 뒷부분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봐도 이 사람의 발언이 얼마나 정교하고 그리고 또 이 조심스러운가, 얼마나 정교하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합리적이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창조적인 대안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경청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반영하고 해서 하는 쪽은 조금 취약하지 않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물리적인 이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쪽으로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행동하는데 이런 쪽으로는 이게 잘하는데 이 언어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고 그리고 또 경청하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반영하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남자들만 있는 이 공회가 자체가 다 남자들만 있는 상태인데도 이분이 딱 일어나서 조리 있게 설득하니까 이 사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40절 말씀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이게 이제 결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이분에 대해서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예수를 마음속에 높이 생각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했던 좀 샤이니한, 좀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 아닌가. 니고데모처럼 언뜻 나오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던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남성들, 우리가 생각하면 남성하면 그냥 딱 부러지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단호한, 자기가 믿는 신념에 대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성향일 것 같은데,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진리에 대해서 갈등하고 그리고 또 조심스러워. 여성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아주 더 단호하고 담대한 것을 가끔씩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 율법 교사였는데 이름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상, 하나님의 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하나님의 상이다,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유업이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상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자에게, 담대히 주 앞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되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끄럼 없이 나오는 자에게
담대히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으로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으셨을 텐데,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을 텐데, 놀랍게도 이분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대랍비였던 힐렐과 샴마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스승 두 분이거든요. 힐렐, 샴마이는 완전 보수입니다. 율법대로만 살아야 된다. 전혀 빈틈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완전한 율법 해석에 정통을 고수하는 샴마이 학파가 있다면, 힐렐 학파는 좀 따뜻하고 온전하고 부드럽고 해석하는데 조금 유연성을 가진, 율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오늘 이분이 보여주는 언행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야.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가진 조화로운 그런 성품의 소유자인 것이 바로 할아버지 힐렐로부터 유전된 그런 마음이고 정서였다는 것이죠. 집안 분위기 자체가 이게 잘 들어주고 소통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소통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가문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너무 딱딱하고 견고하면 아이들이 고분고분 순종하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 가지고 또 자기 활동하고 자기 가치관을 가질 때쯤이면 이렇게 삐죽삐죽 그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소통이 막히면 불통하게 되고, 불통이 막히면 고통스러워지는, 불통하게 되면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 이런 마음에 그런 소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랍비였던,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교사였던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 산헤드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이 그냥 가만히 숨어서 학자의 길을, 율법을 해석하는 길을 이렇게 멈춰 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사도들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보면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분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헌신을 가질 수 있었던 참 귀한 선생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에게도 바울의 스승이었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한쪽으로 사람이 또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익명으로 비밀스럽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 정확하게 자기의 출처를 밝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이런 쪽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정신적인 지도자로 중후한 인품을 가지고 덕망 가운데 유대교의 스승으로 있었던 그런 한 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으면, 다 우리가 랍비로 스승이라고 불러주는 것 귀한 일 아닙니까? 할아버지도 대랍비, 그냥 큰 랍비였다. 샴바이도 대랍비, 이렇게 랍비 중에서도 등급이 좀 높은, 좀 위대한, 존경받는 그런 스승이 있지만 이분은 랍반이라고 부릅니다. 최초로 랍반이라고 불린 분입니다. 랍반이라고 하는, 랍비는 나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랍반은 우리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굉장히 독특한 성격인 거죠. 랍반이라고 불렸다. 랍비라고 안 불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그런 랍반으로 불렸던 분이 가말리엘인데, 미슈나가 3세기에 토라를 정리했거든요. 구전되었던 율법을 이렇게 정리하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열려있는 책입니다. 미슈나가. 그런 책인데, 거기에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가말리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평가를 했냐면, 그의 죽음과 함께 율법의 영광이 중단되었도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돌아가셨을 때 그의 죽음과 함께 율법의 영광이 중단되었다.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열려있음이 그 평가에서 딱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율법의 해석은 중단되었다.
율법의 영광은 소멸되었다, 막혔다, 끝났다. 이 전무후무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게서는 그런 표현을 쓰면은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딱 막혀 있는 거, 스톱하고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스승에 대한 그 놀라운 축복인 거죠. 율법의 영광이 중단되었지만 이어서 그를 능가하는 후손 가운데 그런 대랍반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대를,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3%를 안 넘는다. 우리가 이 말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한 민족에게 2%냐 3%냐가 예수 백성으로 나가느냐, 선교하는 민족으로 나가느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느냐, 그냥 정체되었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2%거든요. 일본이 기독교 2%를 넘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아니 온 세상이 지금 5차 코로나 대유행인데 일본 지금 몇 주째 200명대입니다. 200명대. 1억에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코로나 전염 확진자가 200명대라니까요. 200명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독감보다도 덜한 거죠. 사망률이 0.2%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온 세상이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 저 사람 정확하게 이게 밝혀진 건가? 정확한 조사인가? 이게 이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복음화율에 따라서 백성들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정신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데 대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요 3%, 2%보다는 좀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선인 거죠. 오히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가를 우려해야 되는 그런 작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기도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해주는 기도, 부모가 하는 기도,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교회가 있거든. 교회가 정확하게 그 기도로 모이거든. 그래서 축복하는 그 기도, 확장성을 가진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초기 복음화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성경은 누가는 주목하고 있는데 38절에서 39절 말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처럼 스스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누구의 힘을 통하든지 자기 주장, 자기 관철, 자기 고집,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순식간에 진압되었던 드다라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흔한 이름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나 집으면 드다이든지 유다이든지 예수든지 그렇게 흔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선전하고, 이 선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36절에 나오거든요. 이 선전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2000년 전부터 선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 광고하는 거. 선전하고 광고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부풀리고, 이런 사람들 400명이나 따랐던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도대체 이 어간에 이 가말리엘이 인용할 수 있는,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하도 많아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몇 명이 되는데,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서 땅이 드러나게 기적을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가지고 추종자만 400명이었으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400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엄청난 그런 힘을 과시했던,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호적대, 로마가 호적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징병하고 그 다음에 조세를 위해서. 그래서 국민적인 저항이 굉장히 심했죠. 예수님 태어날 때도 호적하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호적하라고 해서 열심당이 생겨났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시몬이 열심당이었으니까. 그만큼 이런 세력들이 우죽순으로 막 생겨날 때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흩어지고 멸망하고 소멸하고 무너지고 흩어져 없어지고 망한즉, 가말리엘이 평가하고 있는 이 세상이 일어났다. 36절에도 일어나, 37절에도 일어나. 유다에게도 드다에게도 다 스스로 일어나. 이런 스스로 일어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만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 오늘 앞쪽에 31절 말씀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주님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로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또 끊임없이 수시, 정시, 다음 세대 막 몰려다녀야 하고 긴장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